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세속식반 2주차예요.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또는 여유 있는 연휴를 보내면서 세속식반 2주차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제곡 부르면서 오늘 세속식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는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른다면 대답할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른다면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해 보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왕자나 공주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오늘 찬양에서는 우리가 왕자, 공주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찬양을 부르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찬양을 불렀을 때 왕, 하나님 이 부분에서 엄지척 했던 거 기억하나요? 오늘도 우리가 왕, 하나님 이 부분에서는 엄지척 하면서 2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해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왕을 원하니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볼게요. 왕을 원하니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근육을 이렇게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 왕을 원하니 주님 모셔요. 그리고 뒷부분은 박수 치면서 이렇게 2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크게 찬양해 주세요.
순종하세요. 사랑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원하니 주님 오셔요. 하나님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나란 사랑이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번에는 율동은 크게 하고 목소리는 작게 하면서 두 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왕을 원하니 주님 오셔요. 하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나란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 왕을 원하니 하나님 우리와 왕을 원하니 주님 오셔요. 하나고 크신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나란 사랑을 지키시는 하나님. 친구들, 순종, 거짓말, 양보, 친절, 도둑질, 욕, 미움, 용서. 혹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또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 오늘의 말씀은 신약 중에 있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이 주소 부분은 두 번을 읽을 거예요. 왜 두 번을 읽어야 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이 생각날 때 어디서 찾아야 될지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이 주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읽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하면서 우리 거수경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 너무 잘 읽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어요. 자,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 읽을 때는 우리 이 색깔 있는 글자에는 어떻게 큰 소리로 하면서 어떻게 박수 쳐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미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선한 일과 옳은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 읽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선생님 손 놀림에 따라서 크고 작은 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의 손놀림에 따라서 같이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와 작은 목소리 함께 조절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내가 다 끝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얼마만큼 해야 하나요? 선생님이 퀴즈로 내볼게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지요? 맞아요. 왕이었어요. 자, 두 번째 퀴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맞아요. 사울이었어요. 과연 사울은 하나님을 첫째로 두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백성을 잘 다스려 나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울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을 불렀어요. 하지만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리고 말았어요.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니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갔어요. 얼마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다시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말렉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을 막은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아말렉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 또한 벌하셔야만 해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눈을 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영원한 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벌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말렉의 죄 또한 벌하셔야만 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족속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 포로로 삼고 좋은 동물들은 살려 돌아왔어요. 사울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요.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심했다면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 사울이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나요? 혹시 거짓말하는 친구들 때문에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한 적 없나요? 왕따 시키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함께 있을 때 왕따를 시켜야 되나? 또 왕따 당하는 친구의 편에 서야 되나?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전부 하지 않고 다 한 것처럼 속이지는 않았나요? 오늘 암송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이 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사울도 불순종하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사울은 가장 좋은 동물과 악어강을 살려둠으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선택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 슬피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 나섰어요.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리기 위해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돌아와 있었어요. 사무엘이 다가오자 사울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은 아각왕을 살려 포로로 잡아온 사울을 바라보며 당신이 온전히 순종했다면 저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라며 모든 불순종의 책임을 백성에게로 돌렸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노라고 말하며 자신이 불순종한 것을 뉘우치려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큰 소리로 그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순양의 기름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라고 책망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한 것과 같다는 것을 사울이 깨닫기를 바라며 말했어요. 사울은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이 생겼을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은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유혹이 생길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승리하도록 도우실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하세요. 그리고 순종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사울왕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몹시 슬퍼하며 사울에게 말했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을 듣고도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함께 제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무엘의 옷을 잡아당겼어요. 그때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졌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마치기 위해서 악한 아가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애운 말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분을 순종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겠나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하겠나요? 그리고 순종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에 믿는 거예요. 성경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기 바라요.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해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기 원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나까 여러분 피지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래요. 옆 사람과 한번 말해볼까요? 비나까 비나까 우리말로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피지의 선교지는 두 번째 날인데요. 피지 원주민의 80%는 기독교를 믿는데 추상의 종교를 따르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독교는 신앙이라기보다는 문화라고 해요. 피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도계 피지인은 약 90%의 사람들이 힌두교나 이슬람교를 믿고 있대요. 피지의 마트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제사를 위한 제사용품들을 팔고 있다고 해요. 피지의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님은 박주동, 김찬희 선교사님이세요. 피지는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서 교통비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적정한 3,000원이 모여지면 피지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에 교사 강습회가 할 수 있도록 목표 지역에 이렇게 배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어요. 자, 선교사님은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훨씬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도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해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피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헌금으로도 도울 수 있어요. 선교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언제 따려오시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를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기도는 난 끝까지 전파해요. 와, 찬양하는 동안에 성경 헌금이 모아졌대요. 자, 선생님과 함께 피지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하는 거예요. 준비! 선생님 오늘은 남비에 붙여볼게요. 피지 어린이들
예수님께로. 오늘부터는 선교사 이야기 코리템품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언니 무서워. 코리는 매일 밤 언니에게 안길 정도로 겁이 많은 아이였어요. 코리, 내가 이렇게 나를 꼭 잡고 있으면 내가 잠자는 것이 불편하잖아. 그러니 인형의 옷을 잡고 자면 어떨까? 롤리 언니의 말을 따라 코리는 매일 밤 인형 옷을 꽉 잡고 잠에 들었어요. 코리는 엄마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엄마는 코리에게 양을 안전하게 지키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코리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란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밤에도 전혀 두렵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코리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셨어. 내가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너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코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무섭던 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롤리 언니가 없어도 인형 옷이 없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신기하지요? 코리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코리가 사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대장장이의 거리라고 불리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 거리는 불량배들이 가득했어요. 코리는 술에 취해 싸움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울면서 집으로 뛰어들어와서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삶을 고쳐주세요. 그들을 구원해주세요. 코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롤리 언니와 엄마와 함께 어느 한 집에 도착하게 된 코리는 너무 놀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 네, 문제도 풀고 선물도 받는 보스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자, 그러면 보스게임 시작할게요. 이번 주는 승리팀과 순종팀을 나누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인 순종팀이 되어서 해볼게요. 그럼 우리 구호 먼저 해볼까요? 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순종! 말씀대로 순종! 네,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100% 순종!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은 자녀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분이 누구인지 아는 친구는 배꼽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두 번째 문제 100% 순종!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삐리리 한다고 하셨어요. 자, 이 삐리리에 들어가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는 X! 네, 그러면 세 번째 문제 할게요. 세 번째 문제 100% 순종!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했나요? 아는 친구는 순종 외치기. 순종! 아, 네. 정답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선생님이 오늘 세 문제를 드렸어요. 1, 2, 3 세 문제를 잘 생각하여서 답을 맞추시고 여기 밑에 문자로 핸드폰 번호로 문자 답을 주시면 우리 추석 한가위 풍성한 선물을 편의점 상품권으로 드릴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물 받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 친구들, 오늘 세도식반 2주차 즐거웠나요?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100% 순종하면서 선을 많이 행하면서 그렇게 지내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주제가 부르면서
오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